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태국에 다녀오면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기쁨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너무 좋은 책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4월의 추천 도서로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루마니아 신학자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루마니아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감옥 생활한 것이 아니라 온갖 고문과 세뇌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종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그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설 같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 한 번은 모세가요, 우물가 옆에 서서 깊은 고민과 생각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쭉 걸어오다가 이 우물가를 발견하고 너무 좋은 나머지 목이 말랐나 봐요. 진보다리를 들고 있었는데 우물을 퍼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진보다리에 있던 어마어마한 돈주머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벌컥벌컥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급했는지 얼른 그 자리를 떠나가는데 안타까운 건 자기의 돈주머니가 떨어진 것도 모른 채 그냥 떠나갔어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여행객이 와서 그 떨어진 돈주머니를 보고 막 환한 미소를 짓는 겁니다. 와, 좋다. 그리고 그 돈주머니를 주워서 그냥 얼른 냉큼 도망갔어요. 세 번째 여행객이 조금 이따 또 옵니다. 그도 목이 말랐는지 시원한 물을 한번 들이키더니 피곤했나 봅니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첫 번째 여행객, 돈을 잃어버린 그 여행객이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자기 이 진보다리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떻게 된 거지? 깜짝 놀라서 그동안 걸어온 길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들렸고 무슨 행동을 했지?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 우물물, 그 이후로부터 돈이 없어진 것 같다. 그래서 얼른 돌아서서 그 우물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거기 자고 있거든요. 몇 번째 여행객이죠? 세 번째 여행객. 이 첫 번째 여행객,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사람이 반드시 내 돈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이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여보시오, 내 돈주머니 봤죠? 내 돈 얼른 내놔요. 이 세 번째 여행객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자긴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 하시냐? 나 이거 모르겠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난 돈주머니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냐? 그러나 이 첫 번째 여행객은 막무가내였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막 눈이 뒤집혀 있는 거죠. 빨리 내놔라. 당신 가져간 거 안다. 계속 그렇게 해보면 내가 당신 진보다리 풀어버릴 거다. 그러더니 막 진보다리를 막 풀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여행객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이 첫 번째 여행객하고 싸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 점점 더 심해지니까 육박전까지 막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기냐면 간절한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누가 이겼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잃어버린 사람, 첫 번째 여행객이 그 세 번째 여행객, 잠자고 있던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드라마 보는 것처럼 막 놀래시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광경을 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 이때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정의롭게 모든 걸 딱 정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계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여행객, 돈 잃어버렸을 때 좀 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살인하려고 했을 때 좀 하나님이 뜯어 말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가만히 계셨어요? 두 번째 여행객, 돈 주머니 주었을 때 양심을 좀 불러 일으켜가지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애를 쓰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지막 여행객은 뭡니까? 자다가 그냥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설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너에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번 일만큼은 너한테 제대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고 네가 판단해 보거라. 그러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둘씩 풀어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도둑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두 번째 여행객의 이 돈주머니를 훔쳐가지고 첫 번째 아들에게 준 거예요. 이 첫 번째 그 여행객이 그 돈주머니를 받아서 어딘가로 막 가다가 우물물에서 물을 마시다가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여행객은 자기의 돈주머니를 잃어버렸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걸 찾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환하게 웃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갔어요. 잘못된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듣고 보면 괜찮은 거예요. 첫 번째 사람도 자기 거 아닌데 잃어버렸다고 말할 것도 분명히 아닌 겁니다. 다 이해가 됐어요. 문제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사람은 물 마시고 잠자다가 큰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였는데 그가 도망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물을 마시고 잠자고 있었는데 그가 그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그 징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뿐이란다. 다 이해가 됐지? 모세가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앞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이건 왜 일어났지? 이건 또 왜 그런 거야? 그럴 때 거기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있고 정의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꼭 믿도록 하여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게 뭐냐면 추측, 성급한 판단, 어느 때는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막 분노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모든 상황과 사정들을 다 알고 나서 보면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가 흥분했던 거지? 우리가 모르면 항상 문제가 되지만 알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르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추측할 때 갑자기 배가 산에가 있는 것뿐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추측과 성급한 판단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수영록교회 고인이 되신 고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집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사회 안에서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기도를 해라. 입을 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 문제의 해답이다. 저는 그 이야기에 100% 동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가복음의 공동체가 그랬어요. 주 1세기 로마 제국의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 견고했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는 박해할 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를 먼저 잡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감옥에 갇혀보고 고문과 박해를 받아보는데 상상 이상이거든요. 끔찍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는 일, 자기의 믿음을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살겠다고 어딘가 운둔에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를 로마 권력자들에게 밀고 하는 일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순교의 소식들이 들려지자 사람들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쓸데없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믿음이 진짜 맞는 걸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데 그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짜잔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딱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의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과 고민 가운데 여기저기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자신들을 막 배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자 공동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카더라 뉴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공동체는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카더라 통신 왜 이렇게 빨리 퍼져가요?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이런 불신과 불안의 마음들이 사람들을 막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와 베드로를 통해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드릴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수고하고 애를 쓰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그 구원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나서 보면 흔들리는 믿음도 견고해질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 그리고 나서 마가 요한이 그 당시로부터 한 700년 전에 있었던 주전 8세기, 7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라, 아,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지 떠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가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라. 이 이야기는 또 언제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가 요한은 언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백성들은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것입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 지금 마가 요한은 이 출애굽에서 일하셨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사야 이야기, 출애굽기 이야기를 막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한국이 엄청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전쟁을 마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의 시기를 거쳐올 때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 능력 있으신 분. 1997년 IMF가 왔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를 썼고 단 한 번도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애써주셨던 그런 분이야.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결국 지금도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 능력 있는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굶기지도 고통스럽게도 힘들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전에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의 승리와 구원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구원을 허락하실 거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위로가 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소개해 주니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걸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했고, 그보다 앞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놀라운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지금도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결코 그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감격이고 은혜였고,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결론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조금만 견뎌. 참고 일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들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알았더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구원의 과정을 다 알았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불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염려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지? 우리의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걸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지? 그들의 이 모든 상황과 과정들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겠지. 괜찮아, 그 다음 또 일어날 거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이 결론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월드컵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붙었던 나라가 세계 7위인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반드시 이겨야만 우리는 16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모두의 염원은 뭐냐면, 제발 좀 이겼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실력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가 않아서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골을 먹었잖아요. 다행히 전반전에 한 골을 더 넣어서 1대1. 그때 막 사람들은 흥분해 있어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기긴 뭘 이겨요. 후반전에 아무리 두드려도 골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다들 막 긴장하고, 좀 제발 좀 넣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슛 넣을 때마다, 쏠 때마다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막 지금 경기를 봤습니다. 결국 후반전 거의 다 끝날 때쯤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힌 패스 하나 해줘가지고 누가 골 넣었죠? 황희찬 선수가 넣어가지고 막 다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뭐 대단한 경기였다, 이런 경기가 없었다, 이렇게 막 칭찬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경기 결과를 다 아니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긴장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그 경기를 재방송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왜 슛이 안 들어가냐, 이렇게 하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다 아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결국 골을 넣든 밖으로 나가든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패스해주고 황희찬이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긴다, 이건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알기 때문에 땀날 일도 없어요. 걱정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모르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는 정반대 행동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엄청 꾸짖는 이야기가 복음서 곳곳에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라. 왜 예수님 귀찮게 하냐, 예수님 싫어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18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강조하시고 어떤 걸 즐거워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싫어할 거야, 귀찮아할 거야, 쫓아버리자. 예수님은 아니야, 왜 쫓아버리냐, 데리고 와라. 나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싸우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 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꾸 높여지려고 하는데 진짜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정말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혼날 짓만 다 하고 다녔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욕 한마디를 날리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만해, 한 번만 더 입 밖으로 예수 이야기 꺼내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 우린 계속할 거다. 복음서의 제자들 같았으면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었고 뭔가 적극적으로 애를 쓰지만 살려고 애를 썼지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눈을 뜬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 더 높은 자리에 가야만 한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너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논리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잘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고 나서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게 되었어요.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기 시작하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대단하네, 그러기 시작하면서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너희들 예수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꺼내면 죽여버릴 거야. 옛날 같으면 도망갔지만 이제는 담대하고 자신 있게 한번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나 다른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좌충우돌하면서 천방지축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사도행전에 와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담대한 마음 가운데 어느 때는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비굴하게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상 큐티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용감무쌍. 그래서 사울 적진에 누가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둘이 딱 적진 안으로 들어가는데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사울 왕도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아비새가 사울을 딱 보고 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시여, 저에게 지금 명령만 하시면 제가 2번도 아니라 딱 한 번에 창으로 찔러서 저자를 없애버리겠나이다. 지금 명령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원수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당장 없애고 싶고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시니 그를 치시는 것도 그를 망하게 하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지금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죠? 우리 같으면 막 화가 나고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아까 그 여행자 이야기 들었잖아요. 돈주머니 하나 잊어버렸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니고 수없이 괴롭히고 있는 사울이 지금 자기 앞에 잠자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야 아비새위 네가 죽여, 내가 죽여야지. 그 자기가 복수할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요 바로 앞전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게 됐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온 지역에서 크게 이 양과 염소들을 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이 막 달려들겠어요. 다윗이 했던 일은 이 양떼를 잘 돌봐주고 섬겨주는 일이었어요. 양떼를 잡는 날, 그날은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고 서로 음식을 나누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도 데리고 있는 식솔들이 참 많은데 뭔가 좀 먹을 거를 좀 나눠주면 참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나발이 당신이 누군데?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10명의 부하들, 다윗의 10명의 부하를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25장에 나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요, 다윗이 막 화가 났어요. 내가 그래서 칼을 가지고 저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무려 3번씩이나 다윗이 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발을 없애버리려고 막 흥분해 있는 상태.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딱 등장을 해서, 다윗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왕이 되실 분인데 손에 피를 묻히셔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니까 그냥 저한테 맡기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막 다윗이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아비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따라간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25장 37절 38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에게, 나발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게 누구냐면 나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보니까 세상 모든 일들이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다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실 걸 아니까 여기 지금 원수가 누워 잠자고 있는 겁니다. 손만 대면 죽일 수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고 나니까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를 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인자가 안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알고 나면 사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좌충으로 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3주 동안 3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넘쳐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지난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 우리 같으면 꺾어버리지만 안 꺾어버리고 오히려 든든히 세워주고, 꺼져가는 등불 후 불어서 끄지 않고 오히려 기름을 불어 넣어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여러분 지금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마가복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로부터 700년 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셨고, 그보다 앞서 오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하나둘씩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드리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안 죽으셨어.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거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은밀히 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나고 나서 보면 아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왜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나 지금은 모르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우리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오르간 반주하시는 분이신데 특별 새벽기도에 막 오다가 코뼈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코뼈가 나가냐? 교회 유리창을 너무 깨끗하게 잘 닦아가지고 들어오는 문에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얼굴 박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돼요. 전화를 드렸더니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잘 됐어요. 그래서 왜 잘 됐어요?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가서 점검을 했더니 그 안에 혹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뼈 부러지고 혹 발견하는 게 좋습니까? 안 부러지고 혹 계속 있는 게 좋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요. 지나고 보면 다 아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그래야만 했었구나.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다 알고 나면 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다 감사가 찾아오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사탄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편지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탄의 이제 졸개에게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안내해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냐면 돈을 벌려고 건강을 해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뭘 해요? 다시 건강을 찾으려고 애를 쓴단다. 참 신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을 찾을만 하면 죽을 때가 되지. 그러니까 기뻐해도 된다. 왜? 건강 못 찾고 그냥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돈 열심히 더 잘 벌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축복해주면 된다. 대신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간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자기 삶을 돌아봐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야? 난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그 방향을 이리로 수정해보고 저리로 수정해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야, 고통 주지 마. 차라리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원하는 대로 다 뭐든지 다 해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방에 보내면 끝나는 거야.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내버려라. 이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 아픔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끝이 좋으려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되돌아보는 사람들 끝에는 반드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 어렵죠. 그런데 그 십자가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불평과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언제 부활하게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까?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아마 오늘 예배 중에서도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말 못할 이야기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3주 동안 내내 사랑의 하나님, 회복해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면서 제발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성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막 상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다 지나가요. 찾아올 수는 있으나 계속 가진 않습니다. 언젠간 다 끝납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요. 그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회복케 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마음껏 선포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다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은 상한 갈 때 안 꺾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실패한 사람 비난하지 않으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구원의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길에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묵상 질문에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밀히 일하고 계신 분. 이걸 알면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왜 해결되지 않느냐, 세상 참 부조리한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그 새 여행객 있잖아요. 다 펼쳐놓고 알고 보면 다 고개가 끄덕여져요. 이해가 됩니다.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예수들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후렴구가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들이 펼쳐집니다. 제가 이 찬양을 언제 제일 많이 불렀는가? 2019년 가을에 많이 불렀어요. 그때가 언제냐? 도대체 하나님 날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막 엄청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찬양 부를 때, 제가 하도 이 찬양을 자주 부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18번째 나왔네 그랬다니까요. 진짜 모르겠어서. 근데 이 찬양 언제 지나간다 이러면서 그때가 지나갔거든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내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멘.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2절 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걱정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후회도 아멘.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아멘. 주님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한 8시 반쯤인가요? 집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카페에 7시 반쯤인가 보다 카페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있나 봤더니 북한 선교팀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한 고민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무슨 사진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뭐예요? 예산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그 북한 선교는 선교국 소속이니까 선교국 예산에서 쓰시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선교국은 북한 선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주민 선교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러면 감동을 시키시라. 감동되면 이주민 선교가 북한 선교도 하고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그것 때문에 애걸복걸하면 관계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기다리면 돼요. 막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막 아프고 속상하고 걱정되는 겁니다. 길을 열어놓으시면 그냥 한 발짝 가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의지가 강해서 그래요. 왜 지금 이 일이 안 일어날까? 이 다음을 분명 지금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거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회복케 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 믿음만 있으면 낭망할 것도 없고 화가 날 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 은혜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머리에만 담겨 있으면 안 돼요. 삶이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주 화내지 마세요. 아셨죠? 집에서도 화내지 마시고 어디 누굴 만나서도 하나님 막으시면 이유가 있나 보다 지나가면 되거든요. 자꾸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길 작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살겠다고 작정을 하세요. 그러면 되거든. 화가 났다가도 그렇지, 이유가 있는 거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3월에 추천도서로 소개해드렸던 김창호 씨의 책을 읽는데 재밌는 이야기, 또 우리가 생각해볼 이야기가 있어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연이나 책으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자극을 온전히 흡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정말 내게 온 것처럼 해봐야 합니다. 가장 위험해 보는 건 해보지 않으면서 보고 듣기만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로요. 설교 듣고 설교 듣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 이러면 아무런 변화가, 제일 위험한 신앙, 나는 그런 신앙 갖고 있어 착각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 기대감으로 나아가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늘 똑같은 자리에 있는 강은 강이지만 흐르는 물은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새로워지려면 내가 그렇게 해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썩은 물, 고인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변화될 때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씀을 흘려보내잖아요.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려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낭망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 한 주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고 성숙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론적으로 이 후렴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침묵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의 신앙을 내팽개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화를 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속상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낭만과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와 역사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두려워하고